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하신 축복의 삶을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또 때를 따라서 풍성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게 되며 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같이 조용하게 한번 나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넉넉함을 풍성함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벌써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가 이제 그냥 일주일 내내 연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미리 오신 분도 아직 안 계신 것 같지만 이제 오실 분도 계실 것 같겠지만 여러분, 이 추석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이죠, 참 복잡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참 다양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실상입니다. 너무너무 복잡하지만은 또 반면에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통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과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법과 원칙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복잡한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뭔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대두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오늘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당연히 지켜야 될 것,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뭘까?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러분들을 빚어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빚으셔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이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가장 먼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마음 먹고 가장 먼저 손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말이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순교자가 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후손의 운명까지라도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는 이런 핑계처럼 핑계를 대면서 우리 늘상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똑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옷을 입을 때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거는 끼우나 마나예요.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오기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야, 난 끝까지 다 매겠어. 끝까지 다 맨 다음에 거울을 봤더니 이거 뭐가 이상해. 그래갖고 다시 그거를 다 풀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냥 예배를 뭐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똑바로 되어지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배를 나는 꼭 지키겠다. 내가 예배의 시간을 내가 꼭 그 자리를 고수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의 원리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내 모든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들을 방해를 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방해꾼이 생겨요. 근데 그 방해꾼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다니엘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분명히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쓰러지고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물우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연약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험축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들과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찾아다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줘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나타나고 한다는 말이 나 좀 도와달라네. 그러면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색은 할 수 없지만은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속으로 비웃어요. 속으로 비웃는다고요. 그리고 속으로요 웃어요. 이제 와가지고 뭘 나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너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생전 연락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생전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살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인들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비웃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잘 살다가, 그래, 네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혼자 잘 살 것처럼 그렇게 땡뚱거리고 살다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래, 한번 기도해봐라. 언제까지 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집에 보면 아이들이 두 종류예요. 한 종류의 아이들은 무뚝뚝한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말을 안 해. 그런 말이죠. 부모가 맨날 그래요. 저놈의 자식은 말도 안 한다고. 근데 말이죠, 말도 생전 안 하는 애들이 가끔 와서 한 번씩 그래요. 나 뭐 필요한 게 있는데요, 돈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아들은 돈을 받아가긴 받아가는데 어떻게 받아갑니까? 후사리 받고 받아가는 거예요. 온갖 소리 다 듣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냥 몇 날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엄마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주할 조주할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말이지, 내가 못해서 어쩌다 막 계속 며칠 동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와가지고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는 더 이상 말도 안 해, 그냥 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다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그 얘기 또 들어야 되니까, 그래 빨리 가져가라, 줘버리고 간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 사정을 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전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살아가셔야 되고요, 열심히 찬양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삶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표현인 물질도 잘 들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들은 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풀으려고 하면,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 다 빠지고요, 얼굴에 주름살 다 생기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괴물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족속이 말이죠, 전쟁을 포기하고요,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 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지요. 우리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속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속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쭉 가다가 보니까 아니 글쎄 이 사람들이 고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온 것도 아니에요. 3일 길 걸어갔더니 고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화평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족속들을 거느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을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고 하면 그 주변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다른 족장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말이죠,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헤브론 왕과 그 다음에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 아니고 저 기브온을 혼내주자. 자기만 살겠다고 저렇게 항복한 저 기브온들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 혼구멍을 좀 내주자. 그래갖고 말이죠, 이 족속이 말이죠,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기브온에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가를 띄우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저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도기에서 싸움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냥 쫙 펼쳐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근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다 빼앗으랍니다. 차지하랍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칼싸움도 잘해요. 그 사람들은 무기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도 견고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뭐 많이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너희가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자, 무엇이 어떤 무기가 있었냐고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저 땅을 다 차지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무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이죠, 감히 겁도 없이 지금 5개 족속이 연합해어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사람과 싸워서 지금 괜히 싸울 판인데 5 족속이 연합해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가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글로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들을 내가 다 너희 손에 넘기겠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아멘 하면서 여호수아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서요 큰 승리를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담담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호수아는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저 연합군들이 말이죠, 막 싸우는데 막 도망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녁이 되어지면 전쟁은 끝나게 돼 있고,
전쟁이 멈췄다가 다음 날이 되어지면 아마도 저 연합군들은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누구도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한 선포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같이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앞에 나오는 자막에 있는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할렐루야. 오늘 말이죠, 여호수아는요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고 하면, 자, 태양이 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넘어가면 안 돼요.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수아는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고 하면, 태양아 스톱, 멈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달아, 너도 그 골짜기에서 가만히 있어라. 올라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을 외치냐고 하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멈출 수가 있을까요? 달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물 위를 걸어간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다.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양이 멈추거나 달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잠시 지구를 딱 수습시켜 놓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구가 이게 돌아가는 것이 잠깐 딱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뭐 지구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우주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딱 멈춰 놓으시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게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상당히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대체 되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믿음의 말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 옛날에 여호수아나 그 2000년 전에 베드로나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지,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확신에 찼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그 선포를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받은 말씀이래. 그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 아니요. 이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땅끝까지의 구원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교사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행하실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늘 보는 것만, 내가 늘 느끼는 것만, 나에게 들려오는 것만, 여러분 그러한 것만 여러분 말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느낀 것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온 것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집에서 아이고 아파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애들이요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애들이 손 얹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낳컸어요 안 낳았어요? 아픈 게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난다니까요. 왜 낳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고치실 줄로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내뱉고 믿음으로 뭔가를 선포하시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뭔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참 모든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가정사도요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괴로우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있어서 괴로운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없어서 그냥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 견디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한다고 하는 것도요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답답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슴을 막 그냥 후벼 파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이죠 막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말이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집에서 밥 먹고 맨날 노는 분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앞에 보이고요,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라고 느껴지실 때 이 제단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 합력하여 나가시면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이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도 선포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가겠는데요, 찬송가 369장이에요.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제3차 유패밀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기도합시다.